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또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아유,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몇 시라고요? 11시 30분. 작년에 11시 했더니 11시 반인 줄 알고 반까지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원래 11시 반, 몇 시라고요? 이제는 뭐 잊지 않으시겠죠. 한 10분 전에 오십시오.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주님과 만나고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송구 영신 예배 여기 오신 분은 모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 성탄절 예배 보니까 주일 지나고 바로 월요일 되니까요. 주일 예배 드렸다고 월요일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저도 살짝 걱정되는 게 오늘 오전 예배 드렸다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또 살짝 시험 들 성도님들이 계실까 싶어. 다시 부탁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우리 주님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신년 감사헌금 드릴 때 그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아니면 다른 종이에 적으셔서 내어주시면 1월 한 달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은 착하고 온순하시고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그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비판하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그 성경의 문맥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마냥 조용하시고 온순하시고 이해심이 넓으신 모습으로 비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조금만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때로는요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고요.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까지 하시면서 맹비난을 하실 만큼 죄악에 관해 아주 냉정하시고 단호하신 분이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냥 좋고 선하신 선생님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는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은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른 많은 비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 사랑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공정하게 읽으려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차고 넘치도록 거둔 그 곡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저장하려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심으로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부자는요, 자기 집 문턱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다가 결국 그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하고요, 심지어 그 보낸 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에 이 임금은 아주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결혼 초청에 거절한 자들과 또 종들을 죽인 자들, 그들을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살라 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악한 농부의 비유 역시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적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냥 선하고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관가했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였고 편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와 칭찬과 복 등 우리 육체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투영시켜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선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데는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없잖아, 우리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당나귀가 싸우는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껏 살면서 코끼리와 당나귀가 싸운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봐도요, 코끼리하고 당나귀 싸우는 건 못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코끼리와 당나귀가 싸운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을 꺼냈기 때문에 들었지 아마 그런 생각 잘 안 하실걸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보면 누구라도 그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미국 정치판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당나귀의 싸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이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를 읽을 때 혹시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께 연상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상되는 것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이거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 비유구나 라고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이 포도원을 잘 돌보려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장차 맺힐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또 그 열매를 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술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요, 들짐승에게 그 포도 열매한 나무가 다 찢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가지치기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여서 결국 내가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리라 하고 경고하시는 것으로 그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노래,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포악함의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포도원의 노래 비유를 가져와서 비슷하지만 살짝 변형시킨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아서 알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역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오늘 본문에도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포도원을 만들고 이를 종교 지도자들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가 때가 되어서 포도 열매인 정의와 공의의 그 열매를 농부인 종교 지도자들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얻고자 그 종인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후에는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악한 농부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진멸하시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맡기시겠다 하는 것이 이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보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 주었건만 그들이 임무에 실패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들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과 축복에 합당한 열매 맺는데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엄청난 특권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었는데도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농부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볼 대목은 그들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두고 주인에게 사과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주인을 끔찍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건만 오히려 자기들을 간섭한다라고 여기고 붕괴하여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때 열매 얻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열매 얻지 못한 것은요,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꼭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들이 제때 열매 맺지 못한 것은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닙니다. 농부인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실패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한 열매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불러주신 주인께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악한 농부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혹 악한 농부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더 가깝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있어 세상과 구별된 열매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전하는 삶에 더 가까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에 더 가까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에 미국 감리교 소속으로 이 조선에 들어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루비 캔드릭. 루비, 이름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참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 들어왔던 그 불모지의 땅에 들어왔던 이름 없이 죽어갔던, 이름은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어갔던 그분들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루비 캔드릭. 그는 조선에 들어온 지 9개월째에 1907년에 들어왔는데요. 1908년 6월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맹장염으로, 자기 모국에 있으면 살았겠죠. 갑자기 찾아온 맹장염으로 10일 만에 25살이라는 나이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이곳 조선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좋은 마음을 보았고 얼마 안 있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곳 아이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16km를 맨발로 걸어와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틀 전에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4명이 끌려가 순교당했어요. 오늘 밤 나는 집으로 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들어요. 항구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말리셨던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 아마 이 편지는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일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내 심장을 묻을 거예요. 조선을 향한 이 열정은 나의 마음이 아닌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알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비슷한 시기에 텍사스에서 열렸던 선교 대회장으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자신의 조선에서의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 보고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그때 그 선교장에서, 선교 대회장에서 이 선교사의 편지가 읽혀졌을 때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의 장례식 때 묘비에 새겨졌고 지금도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도록 하는 삶을 살려고 그 젊은 나이에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한국에 들어와서 그 꽃다운 나이로 순교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지요. 고작
제 큰딸의 나이밖에 안 되는 그 앳된 청년이 그 부모에게는 마냥 어리게만 여겨질 뿐이었던 그 청년이 부모님께 자기의 심장을 조선에 묻을 거라고 썼던 그 편지의 고백이 왜 이렇게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지요. 그녀의 희생, 그녀의 헌신이 있었기에 얼마 안 있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될 거라고 믿어요 했던 그녀의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을 알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열매를, 반역의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4년 악한 농부처럼 나를 위한 삶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알리는 삶을 우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한 농부들은 거듭 종을 보내는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는 최후 통첩까지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홀대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거부함으로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홀대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홀대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홀대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홀대한 것과 같기 때문에 선지자 중 한 명이라도 홀대당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그들을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홀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가져올 무서운 심판의 경고만 거듭 반복하실 뿐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홀대당하면 죽으면 또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대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종을 보내야 농부들을 징벌할 필요를 느낄까요? 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죽어야 심판을 결정하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논리는 심판을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심판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아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고 기독교인을 좋게 비기독교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저주하신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과 믿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믿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종교적이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는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농부들을 세워서 포도원을 맡기시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악한 농부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종교적이면서도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심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심판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즉각 징벌하시기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며 오래 참아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순종의 열매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매사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여 순종의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